네, 오늘 열왕기상 63번째 시간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참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합의 최후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예언을 심판하신 대로,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왕복을 안 입고 여호사밧에게 옷을 입힌 다음에 아람의 추격대를 따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죠? 아람의 군사 중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어요. 하필이면 어디에 맞았습니까? 아합의 갑옷 솔기를 명중시키죠. 결국 부상하다간 아합은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확인했죠. 첫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아합이 아무리 감쪽같이 변장을 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 조준하지 않은 화살을 맞고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며 사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결단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갑옷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여러분, 아합이 입은 갑옷은 왕의 갑옷이었잖아요. 갑옷을 입은 사람이 활도 맞아보고, 그렇죠? 칼도 베어보고 해서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었는데 결국은 갑옷 솔기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남들보다 더 좋은 갑옷, 더 많은 갑옷을 끼워 입는다 해서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갑옷 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가 갑옷 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갑옷 솔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갑옷 솔기와 같은 우리 인생의 친히 갑옷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친히 갑옷 되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셔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사고 35세의 왕이 돼서요 25년 동안 통치를 했네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 성경은 그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는가? 4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사에 대해서는 이미 열왕기상 15장에 나눴는데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아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아들 여호사밧이 그대로 보고 아버지처럼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사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것을 보고 아들 여호사밧이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똑같이 했어요. 46절에 보면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이는 아버지 아사도 했던 일인데요.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던 남자 창기들을 말해요. 그 정도로 남유다가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신전에서 일하는 남창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동성애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 시대에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들을 다 내쫓았어요. 여기서 히브리어 내쫓았다라는 뜻은 멸절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그렇죠? 엄히 다스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사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교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녀 세대의 믿음이 거의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몇 남아있지 않아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복음화율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먼저 된 우리 부모 세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힘을 다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의 믿음은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는 시간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 해서 다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목사된 부모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믿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힘을 다하지 않으면 자녀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호사밧을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인데 아버지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아비암의 아버지, 즉 아사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초대 왕인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잖아요. 1대 2대가 악했는데 3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즉 다윗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사와 여호사밧이라는 신앙의 대를 세우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후손 세대에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세대를 이루십니다. 이 확신과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 더욱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기록하면 좋은데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칭찬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43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렇죠? 여호사밧이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산당은 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다 없앴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아버지 아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산당을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즉 아사와 여호사밧이 부수지 못한 산당이 나중에 다시 우상 숭배의 빌미를 줘요. 그래서 그 아들 세대에 다시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100점짜리 믿음이 되도록 힘을 다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흠이 없는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매 순간 전심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여호사밧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죠? 여호사밧 시대에 전쟁이 끝났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 시간에 나눴듯이 서로 동맹을 맺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혼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죠.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9절에도 보면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와도 손을 잡고 무역을 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무역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과 손을 잡고 다시스의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했잖아요. 여호사밧도 똑같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다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끝났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칭찬할 만한 업적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일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혼인동맹을 맺고 무역을 하는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여호사밧에게 보내요. 그리고 혼내요. 야, 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결혼해서 동맹 맺으면 어떡하니? 그 악한 아합과 손을 잡으면 어떡하니?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실제로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만 아람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불순종한 것이죠. 또 이것이 빌미가 돼서 나중에 아람이 쳐들어와요, 남유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아합을 예후를 통해서 치십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연합군들을 다 멸절시켜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해가지고 남유다의 군사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구경하다가 승리를 거두게 하셔요. 잘못을 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거예요.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무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혼내십니다. 야, 너 왜 아하시아 같은 악한 왕하고 손을 잡니? 너 네가 만든 배 다 부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실제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폭풍이 일었는지 배가 다 파손돼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도와줄게 손을 내밉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거절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배들이 다 파손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사밧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은 공뿐만 아니라 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사밧은 회개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선포에 두 손 들고 회개했듯이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불순종하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두 가지 오늘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듯이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여호사밧과 아사에게서 배울 점이고요. 두 번째, 여호사밧에게도 많은 과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을 누렸듯이 우리 역시 때로는 불순종할지라도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남은 한 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셔서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